좀 길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2장 1절부터 여기 13절까지의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따먹은 것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거다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그 밀리삭 조금 배고파서 따먹은 거 그 크게 안식일의 법을 어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밀리삭 따먹은 거 가지고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따지고 드는 이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이 손이 말라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밀리삭 따먹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일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어요. 죽일 생각을 갖고 서로 의논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 역사가 더 크게 세게 이제 점점 나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상은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둘로 분리가 돼요. 그럴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여러분 30절을 한번 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꾸만 해를 가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기준이 되셔요.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이제 세상을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마지막 심판 날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이제 예수님의 편에 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죽일 생각을 갖고 그리고 진짜 이제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도 꾸미고 죽일 만한 이런 핑계거리, 고발할 거리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찾게 되어지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시비도 걸고 방해도 하고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그러는데 누구와 의논했을까요?
물론 바리새인 자기들끼리도 의논했지만요, 마가복음의 3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헤롯 땅하고도 의논을 했다 그랬어요. 이 헤롯 땅이 누구냐면 헤롯 왕을 지지하고 헤롯 왕에게 붙어서 그 헤롯 왕이 주는 떡고물이 떨어지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헤롯 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잖아요. 유대 나라 밑에 사해바다 밑에 쪽에 그 에돔 사람이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못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워낙 센 사람들이라 이방인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헤롯 왕 때부터 이게 4대를 이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4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헤롯 땅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헤롯 왕에게 가서 붙어가지고 왕의 그 신임을 받고 왕이 좋아하는 일들을 자꾸 해주면서 거기서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주의적인,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힘을 가진 사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편에 붙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한 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주는 이 많은 이득을 함께 누리며 살겠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걸 싫어했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헤롯 왕을 자꾸 배척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매국노거든요. 바리새인은 그런 헤롯 땅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율법, 문자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헤롯 땅하고 바리새파는 완전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질이.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함께 의논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함께 연합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늘 따라붙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또 내일은 동지가 되어지는, 적과 동지가 수시로 바뀌어요. 왜?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도 오늘 동지가 되어지고요, 그 뭔가 목적과 뜻이 안 맞으면 오늘은 동지였는데 내일은 바로 또 적이 될 수 있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원수같이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평소에는 정말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으르렁거리고요,
아주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나쁜 놈들이라고 막 공격하던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일 때까지 모든 일이 그대로 한 편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고 표현하거든요. 15절, 아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헤롯 당은 처음 나왔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걸 대할까요? 어떻게 그걸 처리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봐요. 거기를 떠나셨다. 거기를 떠나셨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진짜 말 그대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걸 말해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때, 사실은 거기 남자의 숫자만 세가지고 5,000명이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세면 그거의 몇 배가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많은 무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성전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딱 고쳐주는 그 상황을 또 벌써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데, 바로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친 것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소문이 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여전히 병을 고쳐주고 있다는 거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환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쳐주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고요. 22절로 넘어가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자, 특별히 예수님 앞에 귀신이 들린 사람,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한 사람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니까.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눈도 뜨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여기 무리라고 표현됐죠.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15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그 사건을 보면서 와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이제 여러분 무슨 의미에 갖고 있는 단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아무한테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주희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희한하네, 여기 한 사람도 없네. 저기 계신 두 분이 계시네요. 전주희 씨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다 왕족이죠? 그죠? 왕족이에요. 그렇지만 전주희 씨가 다 왕족은 아니에요. 전주희 씨 가운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이성계의 후손, 그 사람들만 왕족이죠. 그 사람들 말고도 또 연주희 씨 많잖아요. 그죠? 이성계 말고 다른 이씨들이, 전주희 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이거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 해주는 건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는 사람 가운데 메시아로 오는 사람, 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귀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지는 이 놀라운 사건,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22절에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죠.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귀신이 들렸다. 이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들어가서 귀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멀쩡히 하던 사람이고 눈도 떠서 멀쩡히 보던 사람인데 이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해 가지고, 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해요. 자, 그런데 지금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역시 귀신의 왕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그 귀신의 왕이 예수님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지배한다, 그런 말이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29절을 한번 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떤 거를 훔쳐간다고 할 때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결박을 해놓고 나서야 집에 있는 걸 훔쳐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도둑이 들어온 걸 멀쩡히 눈 뜨고 보면서 훔쳐가세요,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그럴 주인이 있나요? 없죠. 주인이 도둑이 들으면 당연히 그 주인을, 도둑을 쫓아내거나 때려 눕히거나 신고를 하거나 해가지고요, 그걸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도둑질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먼저 그 집주인을 딱 결박을 해놓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훔쳐가죠. 안 그러면 저 집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이걸 다 조사한 다음에 마음 놓고 집이 비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도둑질 하잖아요. 이 얘기 가만히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들린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보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걸 고쳐준다는 얘기는 그 귀신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귀신을 딱 결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병든 것도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완전히 제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단번에 결박하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귀신의 왕이 그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 한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요, 더 이상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에게 거짓말로 확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짓 잘하죠. 상대편 죽이기 위해서, 상대편을 지지하는 사람들 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저 사람은 뭐라고더라? 일본 가서 일본 관광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친일파라,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또 이쪽에서 그럼 당신은 일본 총리해라,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요,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똥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쁜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거짓말로 예수님에게 나쁜 사람으로 탁 만들어버리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거는 귀신의 왕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조그만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큰 귀신이 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요, 진짜 예수님은 왕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마귀가. 마귀 중에서도 왕마귀예요. 말을 못하게 하고 눈을 보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은 새끼 귀신이에요. 쫄개 귀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마귀, 완전히 왕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짓밟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막 방해를 하고 회방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끝에까지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다 오늘 말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거기를 살짝 피하셔요. 피하셨다고 해서 이제 나 도망가 숨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잠깐 피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오니까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병든 자를 찾고 또 고쳐주는 일을 하셔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 뭘 깨닫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10장에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으니까, 그렇게 이리 가운데 양 같은 너희가 가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요, 예수님 자신이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해야 할 때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하는 것이 완전히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할 때는 그때는 피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때가 제일 피하고 싶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때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때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때가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요, 진짜 죽음의 길로 갔어요.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만들어 주고 나서 혼자 체포되어서 끌려가셨고, 없는 죄를 자꾸 뒤집어 씌우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변명하지 않고 다 그냥 묵묵히 참고 있으면서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채찍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죽어야 될 때인지 죽지 않아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하셨고, 지금은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피해야 될 때인지를 자꾸 분별하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다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서로가 조심해가지고 나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들도 보호해 줄 알아야죠. 그게 첫 번째 지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자꾸 씻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꾸만 덜 하고요, 거리두기 하면서 자꾸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일해야 될 사람들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무서워 조심해야지 하면서 일도 안 하면 결국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도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자꾸 이뤄져 버려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예배 인원도 자꾸 제한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것만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꾸 예배의 자리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성도들과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도 자꾸 만나면서 이 대면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깨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일을 하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가정 경제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될 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백신도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요새 뭐 4명 이상 모이는 거 못하도록 자꾸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게 자꾸 정부도요, 이거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 가지고 조금만 삐끗하면 확 늘어나고, 지금은 이제 그 늘어난 걸 줄이기가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웬만하면 4단계, 3단계 다 해도요, 숫자가 줄지 않고 막 계속 늘어나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도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이런 국가 경제도 생각하고, 이 백신 문제도 생각하고, 또 코로나 이제 확 전염되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국민들 개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같이 거기에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야 이게 이기고 나가는데요.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걸 무시해버리고 막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술 먹겠다고 술집 문은 닫아놓지만 속에서 몰래 모여가지고 술 먹겠다고 밤새도록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요 며칠 전에는 새벽 5시에 술집 문을 열었대네. 그 시간이 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자야 될 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 새벽 5시부터 모여서 술 처먹겠대. 야, 진짜 한심스럽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탈리아의 유럽 전역에서요, 이탈리아 호수 옆에 넓은 공터에 한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처먹고 마약 먹고 막 춤추느라고 5일 동안을 아주 파티를 열었대요. 1만 명이 모여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 난장판이죠.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술 다 먹죠. 마약 다 하죠. 그리고 막 춤을 추죠. 그럼 거기에 광란의 파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폭행 당한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요, 거기서 아기를 출산한 사람도 있대. 아니, 배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막 만삭인데 그 몸을 가지고 그 짓을 하러 거기까지 간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 인간들이에요. 술이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그 저수지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온갖 일이 거기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러니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예? 진짜 너무들 해, 너무들 해. 남들은 뭐 그게 참고 견디는 게 지금 쉬운가요? 우리도 다 가고 싶은 데가 많고요. 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 힘들지만 참으면서 집안에만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죠? 이게 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지혜가 있어야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함께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지금은 우리가 목숨 걸고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진짜 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될지, 지금은 물러나야 될지, 지금은 내가 피해야 될지,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도 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제한을 받을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 정말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동안 예배를 자유롭게 들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무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외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교회가 폐쇄된 적이 있었어요. 6.25 때 또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같은 시대도 아니지만 정말 자유로운 시대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느끼잖아요. 그죠? 예배를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예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 한 번의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오히려 이렇게 해버린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요. 그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집에서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아유 게을러서 또 못 일어나서 못 드렸습니다도 되고요, 딴짓 하다 못했습니다도 되고요, 한번 건너뛰지 이렇게 돼요. 한 번 건너뛰면 두 번도 건너뛰고요, 세 번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때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오히려 예배의 중요성을 더 깨닫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는, 방해하는 걸, 그걸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짜 제대로 된 예배, 바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지만 다 한계가 있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손 씻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리 두기 하면서 사람 안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백신도 한계가 있어요. 백신을 맞아도 또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백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니까요,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는 상황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를 해결해 주실까요? 기도하고 회개할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꼼짝 못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인데 이 재앙을 허락하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걸 허락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만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할까요? 믿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에이 세상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더 지랄들이잖아요. 예? 더 광란을 하잖아요. 그걸 못 참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는가 하면서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이거 우리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때처럼 지금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서 전 세계가 무서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해결시켜 주실 것을 알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나라 쉬운 나라 아니에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아니라고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셨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미얀마도 한순간에 저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아직 다 철수도 안 했는데요, 그냥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철수 안 한다, 일본에서 철수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지금 미국이 욕을 먹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요.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습니다. 분리하면 빼는 거죠. 베트남에서도 하다 분리하니까 빠진 거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분리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분리하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자꾸 하는 것은 니들 빨리 미군 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우리하고 싸우겠다는 거지요. 해볼만 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부안해등에서 자꾸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F-35 최신형 전투기 미국에서 사오는 거, 스텔스 전투기 이거 못 사게 반대하는 놈들이 있고요. 자꾸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요,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다 강대국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착해요? 다 우리나라를 한 번씩 쳐들어오고 짓밟고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합니다. 그 한복판에 다 조그만 나라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살아남으려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어느 한순간에 확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대통령 선거 잘못해도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참 너무 잘못하는 게,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요새 법사위원장을 여당에다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법들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평등법이라는 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건강가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잘못된 악법인데, 민주당 사람들이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자꾸 눈치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요.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딱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 요새 언론 가짜 뉴스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거 징벌하는 이런 언론법, 또 뭡니까 사립학교 교원들을 뽑을 때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시험을 주관해 가지고 뽑게 하는 거 몇 가지 법들을 막 요번에 강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당이 반대를 하는데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여당을 다 배제시켜 놓고 지금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법이 지금 잘못된 법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면 좀 협의를 하고 좀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지, 잘못된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이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법은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혼란이 오고 나라가 이렇게 기둥이 흔들려질 정도로 상황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법을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국가 경제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뇌관이 너무나 많아요. 집값이, 부동산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세금도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덩달아서. 여러분, 또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자영업자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제한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런 일이 없어서, 나는 그런 피해를 안 입어서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돼요. 부동산 가격 자꾸 올라가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사겠다고 막 여기저기 돈 빌리고 대출 받고 잔뜩 그래놓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렸던 사람들은 또 난리예요. IMF 같은 상황들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금리를 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지금 전체적으로요, 엄청난 이 폭발 직전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나만 생각하면요,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국가 전체를 여러분 놓고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뉴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저게 참 위기구나, 저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책임감이 거기에 있어요. 나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면 된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내 가족 식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거고요. 우리들의 믿음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예? 국가 경제와 국가 전체의 이 상황들이 위기를 처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함께 다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단순히 나만 생각하면 이 시대는 정말 안 돼요. 예수님도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자꾸 죽이려고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자꾸 시비 걸면서 꼬투리 자꾸 걸어가지고요, 자꾸 예수님한테 나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정말 전 세계가 함께 위기를 맞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기 속에 있어요. 자,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지냈으면 됐어가 아니에요. 내가 안전했으면 주변을 살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안전했으면 경제는 어떠한지, 우리 가정의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은지 이것도 살펴야 되고요.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지도 자꾸 살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지금 그래도 자꾸 예배 드리려고 애쓰다 보니까 좀 모이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100명 이상 모인 적이 없어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120명, 130명 그렇게도 모였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요 2년 동안 100명 이상 모여본 적이 없어요. 2부 나눠서 드려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지, 그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면 나올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영영 안 나올 건지, 이건 우리 교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국가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국가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때라니. 예? 오늘 하루 단순히 나만 안 걸렸으면 됐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늘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나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고, 세 번째는 교회이고, 네 번째는 국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야 우리 같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만 이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걸 같이 이겨야 되겠다. 백신도 우리만 맞아갖고는 안 되고요. 전 세계가 같이 백신을 맞아야 돼요. 힘 있는 나라, 돈 있는 나라들만 서로 백신 먼저 가지고 와서 자기들만 맞겠다고 난리를 피는 이 상황도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잠깐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데 제일 먼저 백신을 맞았지만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변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나왔어요? 백신을 못 맞은 나라들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 다시 백신을 맞은 나라한테 들어가니까 그 백신을 맞았어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걸리고 하니까요. 이번 주에 세 번째 또 맞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러지만 자기들만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가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못 맞은 나라한테도 자꾸 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이 백신을 맞으면서 이걸 물리쳐야 전 세계 같이 이기는 건데, 우린 돈이 있으니까, 우린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맞자. 이기적인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건 알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까지 또 먼저 맞겠다고 그렇게 하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백신을 만들어 놓고도, 그죠?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다 돼서 이제 백신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힘 있는 나라만 나눠 가지니까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전 세계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말 많죠. 우리가요, 첫째, 아까 뭐 말씀드렸죠? 우리 이런 때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혜롭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하시라고.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나만이 아니고 교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를 함께 놓고 우리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합시다.